오늘 3월 3일 참 좋은 날입니다. 이 귀하고 복된 저녁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춘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가장 최고의 찬사로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시작. 어떤 최고의 찬사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천선 찬양대 정말 하늘이 열리는 것과 같은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준비 찬송 인도해 주신 찬양팀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주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아주 기쁨에 겨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스마트폰 처음 나올 때 스마트폰에 재미있는 어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진을 찍으면 연예인 중에 누가 제일 많이 닮았나 하는 결과가 딱 나오는 겁니다. 스마트폰도 신기했는데 그런 어플이 있는 게 너무 신기했는데 우리 교회 청년들이 담임 목사 집에 세배하러 왔습니다. 설날 세배하러 와가지고 뭐 할 게 없었어요. 떡국 먹고 그리고는 3, 3, 5 이렇게 나눠서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한 그룹에서 까르르 막 뒤집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나 봤더니 그 스마트폰 어플 가지고 서로 사진 찍으면 연예인 누구를 몇 프로 닮았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말실수를 거기서 했습니다. 나도 한번 찍어봐 그런 거죠.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이후로 심각한 용목 컴플렉스로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카메라 앞에다가 뭐 이렇게 얼굴 디밀고 그럴 입장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청년들이 있었고 설날이었고 분위기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말을 그냥 해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너무 좋아하면서 그래 우리 목사님도 찍어보자. 그래서 찍혔습니다. 금방 결과가 나왔는데 그 당시에 저하고 제일 많이 닮은 연예인이 23세 여자 연예인 티파니 86%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 티파니가 누군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티파니는 소녀시대의 9번째 멤버입니다. 굉장히 예쁘게 생긴 자매더라고요. 와, 근데 그 자매하고 저하고 86% 닮았다는 거예요, 얼굴이.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설날 오후 내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얼굴에 티파니 86% 이렇게 담아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때까지 못생긴 줄 알았던 거 회개합니다. 이제 이러면서 설날 오후를 쭉 보냈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까지도 그 감동이 이어져서 새벽기도 나가서도 계속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티파니 86. 하나님 죄송합니다. 못생긴 줄 알았던 거. 뭐 이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로마서 8장 26절이 이루어졌어요. 로마서 8장 26절이 뭐죠? 우리가 기도할 때 마땅히 빛바를 알지 못할지라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제 옆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잘못된 거 아니겠니? 그건 잘못된 거 아니겠니? 그런 음성이 들어서 제가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그건 좀 뭔가 좀 해픈데? 내가 어떻게 티파니 86이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이 돼가지고 8시 조금 넘어서 전도사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전도사님, 어저께 우리 사진 찍고 놓은 거 그거 좀 해픈 거지? 그랬더니 수화기 너머에서 전도사님이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그거 진짜인 줄 아셨어요? 그래요. 그러면서 막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아니야? 그랬더니 아유 그거 아니죠. 그냥 막 질러대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많이 실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전화해가지고 그럼 뭐 솔직하게 잘 나오는 건 없냐? 그랬더니 있대요. 정확한 결과가 나오는 게 제가 그 설날에 찍었던 거는 국산 스마트폰이었는데요. 미제 스마트폰 가지고 찍으면 있는 그대로 나온대요. 그래서 제가 티파니 86%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잘생기게 하신 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못생긴 줄 알았던 거 이렇게 하루 종일 기도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용기를 가지고 그러면 그 미제 아이폰 가진 애 하나 찾아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점심시간에 만나가지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봉원 92% 나왔어요.
정말 이 속에서 욱하는 느낌이 드는 거는 뭐냐 하면 그 이봉원 92% 이렇게 돼 있고 밑으로 글자가 하나가 쭉 흐르고 있더라고요. 뭐라고 흐르냐면 혹시 연예인 본인이세요? 이렇게 이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설날과 그 다음 날 큰 교훈을 하나 받았어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기분 나쁠 수 있겠더라고요. 우리가 서로에게 이렇게 얘기할 때 좀 이렇게 부풀려서 얘기하고 좀 이렇게 좀 해프게 얘기하는 것도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주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 중에 창세기 33장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3장에 보니까 20년 만에 자기 쌍둥이 형 에서를 만나는 야곱이 그 형을 향해서 굉장히 해프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님을 뵈니까 마치 하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100%라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 야곱의 인사가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교회 가서 그렇게 인사하자고 그랬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피곤했는지 전부 이러고 계시다가 서로를 향해서 집사님 뵈니까 권사님 뵈니까 장로님 뵈니까 마치 하나님 뵙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인사를 나누니까 분위기가 사뭇 좋아지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춘천제일교회 집회 첫날 저녁에 한번 그렇게 인사를 나눠보겠는데 이게 효과가 있으려면 조금 연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중에는 이제 우리가 전문 연기자가 아니기 때문에 발연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옆 사람을 보고 하나님처럼 하나님 뵙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자 그러면 뜩 째려보고 하나님 뵙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게 효과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있다가 시작하면은 여러분들은 눈이 마주치는 분을 딱 눈이 마주치자마자 일단 한번 조금 놀래줘야 돼요. 이렇게 놀래줘야 돼요. 놀래시고 그리고 나서 집사님 뵈니까 권사님 뵈니까 장로님 뵈니까 목사님 뵈니까 꼭 하나님 뵙는 것 같아요. 좀 진정성을 담아서 그렇게 좀 칭찬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면을 보고 연습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자, 눈이 마주쳤다. 어떻게 하라고요? 흠칫 놀래줘요. 그렇죠. 놀라고 나서 그 다음에 대사를 하는 겁니다. 시작. 집사님을 뵈니까 꼭 하나님 뵙는 것 같아요. 아멘. 예, 아직은 연습입니다. 연습이에요. 우리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제 실제로 이제 이 인사를 할 겁니다. 인사를 하기 전에 그래도 우리가 신앙인인데 입술에 침을 한번 발라주고 하겠습니다. 자, 입술에 침 바르시고 정면을 보시다가 이제 주위의 분한테 하시는 겁니다. 시작. 흠칫 놀라고. 네. 한 서너 분 인사 나누세요. 서너 분. 예. 권사님 뵈니까 꼭 하나님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장로님 뵈니까 하나님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찬양대의 찬양이 천사들의 찬양 같았습니다.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성회가 시작하는 날입니다.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에 거룩함으로 내일을 맞으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11장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 은혜를 주실 텐데 그 은혜를 소망하면서 거룩한 다짐으로 내일을 맞으라는 겁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오늘과 내일이 있죠. 민수기 11장의 오늘은 힘들고 어려운 날이에요. 그런데 내일은 참 좋은 날이에요. 어떤 날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기 먹는 날이에요. 고기 먹는 날이에요. 내일은 고기 먹는 날, 와, 신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11장이 보여주는 오늘과 내일, 우리는 오늘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서 있지만 내일을 소망으로 기다리게 됩니다. 내일은 고기 먹는 날입니다. 그렇게 먹고 싶었던 고기를 내일 먹는 겁니다. 여러분들 고기 좋아하십니까? 저도 뭐 고기를 싫어하는 편은 아닌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기를 얼만큼 사모했냐 하면 울면서 고기를 먹고 싶다고 그런 거예요. 울면서까지도 먹고 싶었던 고기 이때까지 못 먹었어요. 그런데 이제 내일은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터이니
너희는 거룩함으로 내일을 맞으라는 겁니다. 오늘 민수기 11장 맨 앞절 18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몸을 거룩해 하여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아멘. 내일 고기 먹을 겁니다. 오늘은 힘들고 어렵지만 참아내야 됩니다. 내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다짐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거룩한 다짐으로 내일을 맞이하지 않으면 내일의 그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누리지를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들은 지금 민수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우리들인데, 우리들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의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어떤 가능성이 있길래 거룩한 다짐이 필요한가? 오늘 그 세 가지를 본문을 통해서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19절에 나오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니라. 아멘. 20절 한 절 더 볼까요? 시작.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아멘. 거룩한 다짐으로 내일을 맞아야 됩니다. 내일은 참 좋은 날입니다. 고기 먹어요. 그런데 거룩한 다짐으로 내일을 맞이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19절 20절에 보니까 우리들의 이 죄의 가능성이 거기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은 울면서 먹기 원했던 그 고기를 쉽게 실증을 낸다는 거예요. 실증이 나요. 한 20일쯤 지나면 실증이 나요. 30일 지나면 냄새도 싫어해요. 여러분, 어떤 권사님 부부가 계셨는데 제가 신방을 갔는데 각방을 쓰신다는 거예요. 연세 드신 권사님 네 분이. 그래서 왜 각방을 쓰시냐 그랬더니 부인 권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저 남편 권사님에게서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냄새 날 수 있죠.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냄새가 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거룩함으로 내일을 맞이하지 않았기 때문에 냄새가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졌을 때 자기가 형인 것처럼 꾸미고 들어가서 축복을 받잖아요. 그때 이삭이 야곱의 채취를 맡고 축복을 해줍니다. 그 채취를 맡을 때 뭐라 그러냐면 내 사랑하는 아들의 향기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기라. 그러면서 그 채취를 힘껏 들이마시며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기는 어떤 향기일까요? 정답은 세 글자입니다. 똥냄새죠. 고대에 무슨 비료가 있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는 퇴비, 거름 많이 준 밭이죠. 거기서 일하다가 온 거예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냄새는 똥냄새예요. 그러나 아들을 사랑하는 이삭의 코에는 그것이 은혜의 향기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소망을 주시고 복된 일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 은혜를 거룩한 다짐으로 맞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실증내요. 냄새가 난다고요? 그 두 권사님이 어떻게 결혼했는지를 우리가 알아요. 저 사람 아니면 안 된다고, 나 나가 죽을 거라고 뭐 그러면서 울며 불며 결혼했던 분들이거든요. 냄새가 난대요. 거룩한 다짐이 없으면 냄새가 나는 거죠. 못 견디는 거죠.
거룩한 다짐을 해야 돼요. 우리가 늘 그런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고 싶었던 학교,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던 회사, 그렇게 원했던 어떤 것이 성취가 됐는데 20일 지나면 실증 나고 한 달 좀 지나면 감사를 몰라요. 그렇게 원했던 내 집 마련, 신축 아파트에 입주를 딱 했습니다. 이야, 처음에 입주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꿈만 같죠? 20일 동안. 그리고 한 달 지나고 나서 반상회를 갑니다. 반상회를 가면 꿈같이 좋았던 우리 아파트보다 훨씬 넓은 평수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실증이 나죠. 욕심이 생기고. 왜 그러느냐? 거룩한 다짐 없이 내일 고기를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실증을 낸다고. 그렇게 울면서 원했던 것이 주어졌는데도 감사를 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죄의 가능성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룩한 다짐을 해야 됩니다. 거룩한 다짐이란 어떤 것이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다짐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내일을 소망해야 돼요. 성경이 보여주는 우리의 오늘은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이 힘들고 어려운 거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다고요. 이제 좋은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좋은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고기 먹게 될 거예요. 풍성해질 거예요. 그런데 그 풍성한 것을 내내 누리며 살아야죠. 그러려면 우리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거룩한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서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 모레보다 또 그 다음날 주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큰 은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룩한 다짐으로 시작을 해야 돼요. 거룩한 다짐 하지 않으면 사단이 틈탑니다. 은혜 받을 걸 알고 우리가 은혜 받으면 사탄은 아주 못 견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술수를 부릴 거예요. 거룩한 다짐 해야 돼요. 누구라도 미워하면 안 됩니다. 뭐라도 불평하면 안 됩니다.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집회를 해나가는 동안 주님은 우리 모두를 다 복되게 풍성하게 만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다짐으로 이제 내일을 향해 나가는 우리 춘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왜 거룩한 다짐으로 내일을 맞아야 되느냐? 그 이유가 또 나옵니다.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자, 고기를 주어 먹게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가 대답하는 21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의 식성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시겠다 그랬죠. 동물성 단백질을 공급하실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뭘 좋아합니까? 양고기, 소고기, 물고기 좋아합니다. 그렇게 상상을 하는 거예요. 고기를 주어 먹게 할 거다 그랬더니 우리가 사람이 많은데 얼마나 많은 양과 소가 필요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스테이크를 좋아하는 거예요. 돼지고기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주세요? 모세가 원했던 양고기, 소고기, 스테이크가 아니고 물고기가 아니라 뭘 주세요? 메추리를 주세요. 메추리는 어떤 고기입니까? 메추리는요,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선수촌 들어가서 올림픽이든 아시안게임이든 준비를 하잖아요. 그럴 때 경기에 나갈 때 최고의 경기력을 발휘하도록 고단백 저칼로리 음식을 먹는데 그 중에 제일은 닭가슴살입니다. 메추라기 가슴살은 닭가슴살보다 조금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원했던 고기보다 더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오늘 거룩한 다짐으로 내일 고기를 먹기를 기다리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원했던 메뉴, 내가 원했던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알아채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냐? 그러면 아버지는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그러면 뭘 줍니까? 뱀은 안 줄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아버지가 지혜롭고 좋은 아버지라면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그럴 때 뭘 줍니까? 생선을 줍니까? 아니요. 생선 주지 않습니다. 생선 잡는 기술을 가르쳐 주죠. 그게 지혜로운 아버지죠. 저희 집에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 녀석은 저한테 이게 뭐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런데 그쪽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연락을 해올 때가 있어요. 어떨 때냐 하면 돈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돈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돈을 주면은 저희 아내가 옆에서 막 뭐라 그래요. 왜 가 돈을 달라 그러면 돈을 주냐고. 돈을 못 벌잖아. 제가 좋은 아빠면은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 줄 텐데 인숙이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 줘도 잘 안 해요. 너 가서 일해라. 그러면 일 안 하고 어떻게든지 애비를 긁어먹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어리석은 아빠라서 아직은 돈을 달라고 하면 돈을 주지만 저의 바람은 그 녀석에게 성실하게 또 땀 흘려서 정직하게 돈을 벌 수 있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그거를 강조하는 거죠. 우리 참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구하잖아요. 우리가 뭐 돈을 구한다고 쳐봐요. 돈을 구하면 뭘 주실까요? 돈을 벌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죠. 다니엘 9장 22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그 응답은 지혜와 총명으로 주십니다. 우리가 돈을 구한다고 해서 돈을 주시거나 땅을 구한다고 해서 땅을 주시거나 떡을 구한다고 해서 떡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취할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거죠. 내가 원했던 거하고 다른 스타일로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거룩한 다짐으로 내일 맞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원했던 것과 다른 스타일로 어떤 가장 좋은 것이 주어질 때 우리가 그거 분별하고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춘천제일교회도 우리 청년들 뭐 좀 계신 것 같습니다. 결혼 정년기에 있는 분들이 오늘도 이제 제가 우리 춘천으로 오기 전에 정말 참 기쁜 일이 있었는데 우리 청년들 중에 연애하는 커플들이 몇 커플 있어요. 이거 정말 유튜브로 방송되나요? 네. 누구라고 얘기만 안 하면 되지 뭐. 몇 커플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커플이 저에게 오늘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올 때 가슴이 뛰기 시작한 거예요. 니네 날 잡았냐? 그랬더니 들어가서 말씀드릴게요. 이러면서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날 잡았다는 거예요. 아유 할렐루야.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꼭 그거 얘기하거든요. 배우자 위해서 기도하라고. 배우자 위해서 기도. 우리가 배우자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결혼이 인륜지 대사잖아요. 그래서 배우자를 위해서 우리가 조목조목 기도해야 돼요. A, B, C, D, E, F 해가지고 이 해야 돼요. A, attitude. 어떤 자세를 가진 사람. B, behavior. 어떤 행동 양식을 가진 사람. C, character. 어떤 인격을 가진 사람. D, degree. 어느 만큼 공부를 한 사람. 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들 중에 배우자 위해서 기도하시는 목사님이 여기 한 분 계시네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세트로 있네요. 네.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런 사람을 못 만나죠. 네. 여러분 혹시 어디 가가지고 배우자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런 사람 만나게 될 겁니다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면 불합니다.
결혼을 안 해본 사람이죠. 결혼이 그렇게 호락호락합니까?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나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죠. 내가 원했던 그 사람을 만나는 결혼은 거의 없어요. 적어도 저는 그런 결혼을 해보질 못했습니다. 제가 이제 부목사 때 저희 동기 목사님하고 둘이서 같이 한 교회에서 부목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동기 목사님 사모님은 저희 신학교 2년 후배예요. 이용호 목사님 동기예요. 그런데 이 사모님은 신학 전공이에요. 자기 남편이 설교를 하면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은혜는 자기 혼자 다 받아요. 아멘, 아멘 이러면서 막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예배 끝나면 어느 사이인가 저 뒤에 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남편 목사님이 탁 나가면 그 목사님은 막 축복을 해요. 여보, 오늘 당신의 설교가 나한테 이렇게 은혜가 됐어요. 저렇게 은혜가 됐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막 칭찬을 하는 거예요. 신학을 전공한 저희 신학교 후배 사모님은 그렇게 자기 남편을, 제 친구를 그렇게 대하더라고요. 근데 제 아내는 유아교육 전공이에요. 신학 개뿔도 몰라요. 근데 그분은 제가 설교하면 맨 뒷자리에 앉아요. 그 신기한 거는 설교가 진행이 되면 고개를 숙여요. 뭐 아멘 이런 거 안 해요. 근데 고개는 숙이는데 눈은 그 자리에 있어요. 살벌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같이 살기 때문에 그 반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아는 거죠. 예배 마친 다음에 내려가면 저희 아내가 있던 자리에 없어요. 그분이. 그리고 어떻게 나갔는지 그쪽에 아주 찬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가면 말도 안 해요. 말도 안 하고 뭐 계속 뭐 주방에서 일만 해요. 주로 뭘 썰어요. 따다다다다다다닥 썰고. 그러다가 이제 어둠이 한 자락 깔리고 그러면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내가 참을 수가 없어서 내가 당신에게 이야기를 하겠다고. 응? 설교를 그따위로 할 거면서 어저께 축구를 보고 자? 뭐 이러면서 이제 저를 이제 핍박을 하는 거죠. 저는 그런 아내를 기도한 적이 없어요. 저는 우리 앞집에 사는 우리 친구 사모님, 우리 이용호 목사님 동기, 우리 신학교 후배 같은 그런 사모님을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때 부목사로 섬기면서 저는 얼마나 여러 번 십계명을 범했는지 몰라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그 이웃의 아내가 탐나는 거예요. 야, 얼마나 좋습니까? 설교 끝나고 내려오면 그냥 은혜 받았다 그러고 당신이 채워라 그러고 그냥 그런 아내가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우리 아내는 그러질 않아요. 그냥 씹어요. 그렇게 지적을 잘해요. 대한지적공사 사장님 같아요. 저는 그런 아내를 기도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부목사 한 게 벌써 25년 전입니다. 25년 전에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25년이 지난 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제가 원했던 아내는 아니지만 그 아내 덕분에 저는 부흥회를 다니는 목사가 됐습니다. 그 친구는 부흥회 안 다닙니다. 아무도 안 불러요. 그분의 설교는 개발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뭐 은혜 받는 사람이 거기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안 그랬어요. 저는요, 설교가 끝나고 나면 언제나 살을 에이는 것 같은 지적을 받고 공격을 받고 비난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요, 제 아내로부터 지적받지 않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했어요. 무던히 노력했어요.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주일날 오후에 병원 신방을 갔습니다. 그 병원 신방을 하고 나서 돌아서서 이렇게 오는데 신호대기 하고 있었어요. 신호대기를 딱 하고 있는데 제 아내가 옆에서 뭐라 그러냐 하면, 여보 오늘
그 낮예배 때 했던 말씀 중에 그 부분은 참 은혜가 되더라. 그런 얘기를 처음 했습니다. 야, 제가 제 아내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왼쪽 눈으로만 울었어요.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야, 이 지독한 인간한테 내가 이제는 인정받는 설교자가 됐구나. 그래서 야, 정말 이쪽 눈에서 눈물 흘리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 아내를 제가 몰라볼 뻔했죠. 그죠? 내가 원했던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모세가 원했던 양고기, 소고기가 아니라 고단백 저칼로리의 메추라기 가슴살을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거룩한 다짐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은혜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아내하고 결혼할 때 결혼만 했지 거룩한 다짐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제 아내의 그 진면목을 알아보는데 한 15년 걸렸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결혼해가지고 너무 좋았죠, 처음에는. 2달 동안. 얼마나 좋아. 2달 딱 지나는데, 부부싸움을 했거든요. 첫 목회지에서. 결혼한 지 2달 만에. 이야. 우리가 분명히 4살 차이였거든요. 제가 4살 많고, 제 아내가 4살 어려서 평생 오누이처럼 살자고 약속하고 결혼했어요. 그런데 그 부부싸움 하는 날 제가 부부싸움 끝나고 나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는데, 얘가 오늘 저녁에 나하고 맘먹었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6개월 지나니까 누나가 되더라고요. 1년이 지나니까 이모예요. 40년 동안 이모하고 삽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그걸 분별해야 돼요. 분별을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거룩한 다짐을 가지고 내일 응답하시는 그 은혜를 맞아들여야 됩니다. 춘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민수기 11장 말씀의 은혜를 가슴에 잘 새기셔서 이 날마다 좋은 것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하나도 놓치지 말고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3번째, 우리는 왜 거룩한 다짐으로 내일을 맞이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이 23절 때문에 오늘 거룩한 다짐으로 내일을 맞아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23절을 제 방식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중간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한 구절을 추가할 겁니다. 23절을 제 방식으로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가로 열고 네 손이 짧지. 가로 닫고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이렇게 읽으면 좋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힘들어요. 그런데 내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고기를 먹게 해주시는 좋은 날이에요. 그걸 맞이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오늘 저녁에 거룩한 다짐으로 내일을 맞아야 돼요. 문제는 우리가 연약하다는 겁니다. 손이 짧다라고 하는 것은, 팔이 짧다라고 하는 건 능력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연약하다는 뜻이에요. 오늘 연약한 우리가 내일 갑자기 능력이 빵빵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고난의 현장에 서 있던 우리는 내일도 연약합니다. 내가 연약한 거를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알아요. 그래서 연약한 사람들은 대체로 알아서 깁니다. 그러지 말아야 돼요. 나는 연약하지만 거룩한 다짐으로 내일을 맞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31절처럼 도와주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자,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메추라기들이 날아왔어요. 메추라기가 평소에 어떻게 날아다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자기들도 몰랐을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메추라기들은 어떻게 날아왔냐 하면 여호와의 바람을 타고 날아와서 지면 위 2규빗을 날게 됐습니다. 메추라기들끼리도 아마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됐을 것 같아요. 지면 위 2규빗을 날면서 메추라기들끼리 얘기했겠죠. 야, 원래 우리가 이렇게 날아다녔냐? 뭐 이러면서 서로에게 확인했을 거예요. 아닌데 우리가 좀 높이 날아다녔는데 오늘따라 기분이 좀 거시기 하네 이러면서 이제 지면 위 2규빗을 날았습니다. 메추라기들이 지면 위 2규빗을 난 이유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팔이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규빗은 45cm입니다. 2규빗은 90cm입니다. 그러니까 성인 남자가 서서 팔을 내리면 요 손 있는 데쯤이 이게 2규빗쯤 됩니다. 지면 위로 2규빗.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표정이 어떻게 그렇게 무감각하십니까? 저는요 이 설교를 처음 만들 때 정말 이 대목에서 소름이 온몸에 끼쳤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지? 너희들 팔이 짧은 걸 아시는 거예요. 팔이 짧으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인당 10호멜의 메추라기를 포획을 하거든요. 그 한 호멜이 얼만큼이냐? 그 성경 각주에 써 있는데 한 호멜은 220리터입니다. 200리터가 드럼통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메추라기를 10드럼통 이상을 11드럼을 잡는 거예요. 11드럼의 메추라기를 잡아보셨어요? 안 잡아보셨으면 말을 말고요. 그 10드럼이 넘는 메추라기를 만약에 땅에 기게 하셨다면 그거 잡아들이다가 허리 다치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이 10드럼이 넘는 메추라기를 우리 위로 날아다니게 해서 그것을 점프해서 잡았다면 점프하다가 무릎 관절 상하는 사람 많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팔이 짧은 걸 아시는 거예요. 팔이 짧은 걸 아세요. 그 팔이 짧은 그 높이에 메추라기를 공급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이거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거룩한 다짐으로 내일을 맞이해야 돼요. 거룩한 다짐으로 내일을 안 맞이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내일 아침에 알아서 겨요. 내 팔이 짧은 거 자기 스스로가 누구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겨요.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시점이 그런 우리 청년들이 학교를 졸업합니다. 사회에 나갑니다. 근데 사회에 나갈 때 정말 울면서 원했던 회사에 합격을 해요. 이 울면서 원했던 회사에 합격을 하면 어떤 다짐으로 출근을 해야 되느냐? 거룩한 다짐으로 출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거룩한 다짐으로 출근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 회사 연수원에서 거룩을 가르쳐 주질 않아요. 그 회사 연수원에 가면은요, 정말 그 연수 기간 동안 자기보다 날고 기는 동기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자기보다 능력이 있는 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이 청년이 고민해요. 내 팔이 짧은데 어떡하지? 그리고는 그 회사를 출근할 때 지가 알아서 겨요. 그리고 세상의 생활 방식, 세상의 스타일에 그렇게 자기가 중요하게 여겼던 믿음 한순간에 다 팔아먹고 그냥 그 세속에 헌신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왜 그러냐? 물어보면 자기가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뭐 어학 실력도 딸리고 실무 능력도 딸리고 인맥도 딸리고 자기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서 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장님 앞에 가서 딸랑딸랑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다짐을 안 하면 우리는 이렇게 한순간에 타락을 해버려요. 자기 능력이 없는 것 때문에. 그런데 거룩한 다짐을 하면 어떻게 되죠? 능력이 없어도 돼요. 능력이 없어도 돼요. 팔이 짧아도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짧은 팔에 맞춤 높이로 메추라기를 공급하시는 거예요. 너 마음껏 고기 먹어. 그렇게 먹고 싶었던 고기잖니? 네가 잘나지 않아도 나는 너에게 고기 줄 거야. 네가 팔이 길지 않아도 나는 너한테 고기를 줄 거야. 주시면 받아 먹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분별력이 있어야 그걸 누리죠. 거룩한 다짐이 있어야 그걸 누리죠.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는 연약함으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 무너질 때가 너무나 많은 거죠. 오늘 낮 예배 때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서의 본문인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깨닫게 된 이야기들이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께서 막 화를 내시는 거죠. 제자들이 볼 때는 다른 사람도 아닌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는 그 모습,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그리고 소와 양을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그리고 비둘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가지고 나가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연약한 우리들로서는 너무 두렵죠. 그런데 제가 그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은 화나신 건 분명해요. 그래서 예배 자리를 그렇게 세속의 것들로 타락시킨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무너무 마음이 상하셨어요. 그러나 제가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은 그래도 여전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요한복음 2장을 보세요. 13절을 보시면 자, 노끈으로 채찍 만드셨어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성전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꾸중을 하셨지만 부활 이후에 제자들이 경험할 때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부활 이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 걸어가실 때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때렸던 채찍에 비하면 노끈 채찍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애교죠, 애교. 그리고 예수님이 그 하시는 일들을 보면 그 세 가지 스타일이 있는데 소와 양을 가진 사람들에게 꾸중을 하시고 소와 양을 내쫓으셨어요.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은 뒤집어 엎으셨어요. 비둘기는 가지고 나가라고 하셨어요. 다 달라요. 왜냐하면 소와 양은 내쫓아도 얘네들은 멀리 갈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나 양을 바꾸는 사람에게 재산적인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예수님은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돈 바꾸는 사람의 상을 엎으셔서 돈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돈이 바닥에 떨어지면 어떡하죠? 그럼요. 제가 볼 때는 그건 인간의 본성에 속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돈이 떨어져 있으면 주워요. 우스갯소리가 있죠. 앞에 길을 가는데 왼쪽에는 10,000원이 떨어져 있고 오른쪽에는 1,000원이 떨어져 있습니다. 무엇을 줍겠습니까? 정답은 뭡니까? 두 개 다 줍는답니다. 땅에 떨어진 돈을 줍는 건 인간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돈을 엎으셨지만 그건 다시 주시면 되는 거죠. 땅에 떨어진 돈 줍는 거 우리 정말 잘해요. 그리고 비둘기를 가지고 온 사람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가지고 나가라 그러셨어요. 비둘기 입장에서는 김이 샜을 수도 있어요. 비둘기도 이제 성전에 가서 희생될 제물을 판 거거든요. 근데 이제 구약 시대의 제물들은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근데 소나 양은 성전에서 나가게 하셨어요. 나가게 하셨지만 걔네들은 나갈 마음이 없어요. 걸음도 느려요. 가서 다시 잡을 수가 있어요. 비둘기를 만약에 비둘기 우리를 깨가지고 걔를 날려버렸으면 비둘기 주인은 재산상의 피해를 볼 겁니다. 비둘기는 어쩌면 기대했을지도 모르죠. 아싸,
소나 양이 나가는 거 보니까 나도 하늘로 날아갈 수 있겠는걸?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비둘기는 가지고 나가라. 그래서 얜 놓치면 못 잡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화나신 것 같지만 다 배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가장 합당한 모습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요한복음 2장에서 그러신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그러지 않으실까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가장 합당한 모습으로 은혜를 베푸실 거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 마음에 거룩한 다짐만 있으면 되는 거죠. 거룩한 다짐만 있으면 주님은 내 능력이 짧은 것, 내 능력이 부족한 거에 딱 맞춰서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거룩한 다짐으로 내일을 맞이해야 돼요. 여러분, 내일의 소망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좋은 일이 벌어질 겁니다. 우리 성경이 보여주는 오늘은 늘 고통스러워요. 오늘 우리는 광야를 걷고 있죠. 그러나 내일은 그 광야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우리는 늘 믿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리려면 어떻게 되냐? 오늘 거룩한 다짐 해야 돼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 거룩함으로 내 심령이 충만하도록 그렇게 결단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실증나지 아니하고 온갖 귀한 것을 계속해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구한 것과 다른 형태로 우리 주님이 응답하실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며 가장 좋은 것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 팔이 짧아도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고 쫄지 않고 우리는 그렇게 당당하게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춘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말씀하셨고 성경에 기록되었으니 우리가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아주 복되게 거룩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제 찬송을 부를 텐데 가사가 준비가 돼 있을까요? 지금 가면 반주는 누가 할까요? 이 주제 찬송은 예배 때마다 2번씩 부를 겁니다. 말씀을 시작할 때 한 번 부르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마칠 때 한 번 부르고 이제 계속해서 부르면 조금 낯설죠. 이게 옛날 구닥다리 찬송이라 요즘 우리한테 잘 안 맞을 수 있는데 그런데 제가 보증합니다. 기도하면서 준비한 곡이고요. 우리가 이 찬송을 말씀의 앞뒤로 쭉 부르면서 나갈 때 이 찬송이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천천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주님을 기다립니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사랑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사랑의
주님께 내 마음을 엽니다. 내 영혼에 임하여 주소서. 하나님 내 영혼의 치료자, 나를 고치소서. 아멘. 한 1분 정도 심령을 좀 안정케 한 다음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잃으면 어떤 PPT가 나오는지를 우리 잠깐 경험을 했는데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자, 심호흡을 하시고 한 판 더 불러보겠습니다. 첫 페이지 보여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자, 천천히요. 네. 이 가사를 한번 잘 생각하시면서 둘, 셋, 하나, 둘, 셋.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주님을 기다립니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사랑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상한 영혼을 치료해 주시고 가난한 마음을 다 채워 주소서. 주님께 내 마음을 엽니다. 내 영혼에 임하여 주소서. 하나님 내 영혼의 치료자, 나를 고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아주 잘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펴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억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성경을 펴놓고 우리가 읽은 말씀들이 있죠. 18절 내일 고기 먹게 해주실 거야. 19절 20절 그래, 내가 오늘 거룩한 다짐을 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끝까지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거지. 거룩한 다짐이 아니면 3주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 내가 금방 실증을 내고 싫다 그럴 수 있어. 내 안에 있는 이런 죄악의 가능성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늘 감사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원하지 않은 응답일지라도 우리가 잘 분별해서 그 응답 앞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그것이 변화될 때까지 우리가 인내할 수 있어야 돼. 분별할 수 있어야 돼. 그 분별력을 주시고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팔이 짧습니다. 팔 짧은 거 주님 아시죠? 연약한 거 주님 아시죠? 그런데도 주님은 나 사랑하시는 거 나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되는데 말씀을 펼쳐놓고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주님은 이 언약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정말 풍성하게 넉넉하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연습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주여 주여 3번 우리 크게 외치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